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영적 백신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예, 평강을 얻으리라. 평강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예, 길에 서서 옛적 길, 바로 옛날 정말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을 때, 그때 그 길로 가라. 그리하면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을 것이다 라고 예, 말씀을 해 주십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 말을 보면 얻으리라 하나 그러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예,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라고 말을 해요. 평강을 주겠다는데, 심령의 평강을 주겠다라고 하는데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자, 또 17절에 보면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자, 파수꾼을 세운대요. 자, 파수꾼은 어제도 얘기했지만 경계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안전을 위해서 파수꾼을 세우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을 안전케 해줄 거야. 예, 그러나 예, 그 다음 말 뭐라고 해요?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예, 안전을 위해서 파수꾼을 세우고 그 파수꾼의 소리,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지만 예, 그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만 그 백성들은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라고 말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왜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라고 할까요? 하나님은 안전케 해주려고 하시는데 왜 듣지 않겠노라 라고 말을 하는 걸까요? 자, 여러분, 말씀, 우리는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 말씀을 계속 듣습니다. 그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말씀을 따라가면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예.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얻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그 일들을 우리로 하여금 채워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계속 하세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그 말씀을 따라가고 있나요? 그 말씀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그 말씀을 실천하며 가고 있나요? 지난 주일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난 주일에 우리 어떤 말씀 나눴죠? 복된 가정으로 떠납시다. 이렇게 말씀을 나눴어요. 이렇게 살면, 저렇게 살면 정말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향하여, 그 약속의 말씀을 향하여 출발을 해야 된다. 떠나야 된다. 그렇게 되어지면 그 복을 얻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출발하셨습니까? 자신의 지금의 살면서 정말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예, 출발을 하셨나요?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예, 떠나셨나요? 그것을 온전히 이루려고 그 말씀대로 행하려고 그렇게 하셨나요? 노력하셨나요? 자, 그런데 말씀을 들을 때는 아멘 하면서도 되돌아서면 또 잊어버리고 그 말씀을 쫓아나가지 못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이 유다 백성들의 모습하고 똑같아요. 내가 평강을 줄게. 하지만 예, 듣지 않아요. 가지 않아요. 내가 너희들을 안전케 해줄게. 그러나 듣지 않아요. 예, 그 모습하고 우리의 모습하고 별반 차이가 없는 거예요. 우리도 듣고서 그냥 흘려버려요. 따라가지 않아요. 순종하지 않아요. 그러면서도 복을 바래요. 가정이 온전해지길 바래요.
행복해지길 바래요. 그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자, 왜 그럴까요? 왜 그들이나 우리나 왜 똑같이 이렇게 주님이 행복하게 해줄게, 평강을 줄게, 안전케 해줄게 이렇게 말씀하고 우리에게 부어주기를 원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왜 듣지 않냐고, 왜 가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 이유는요, 죄와 의의 특징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죄는 바로 사탄의 유혹입니다. 이 사탄의 유혹, 우리 하와의 모습을 한번 보죠. 그 하와가 왜 그 죄 가운데로 나아갔습니까? 왜 죄를 지었습니까? 바로 그 사탄이 그 하와를 유혹했기 때문입니다. 자, 유혹이라고 하는 그 말 그 자체가 뭔 뜻이에요? 달콤하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결국 그 사탄이 하와를 유혹했을 때 그 선악과를 바라보는 하와의 시각이 바뀌어 버렸어요.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이전에는 쳐다보지도 않았다가 사탄이 그렇게 유혹을 하고 나니까 그 선악과가 어떻게 보여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그렇게 보였다는 얘기. 그러니까 결국에는 사탄의 그 유혹으로 인해서 그 죄의 그 길이 달콤하게 느껴집니다. 나한테 유익이 될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예, 그게 바로 죄의 길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나도 모르게 끌려간다는 거죠. 저거 먹으면 내가 달콤할 것 같아. 먹음직해. 지혜롭게 할 만큼 좋아 보여. 이게 바로 죄의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의의 길은 어떤 길입니까? 의의 길은요, 힘들어요. 왜요? 하나님이 말하는 의의 길은 어떤 길입니까? 사랑을 하는 길이에요. 섬기는 길이에요. 나누는 길이에요. 또 내가 미워하는 사람을 용서하는 길이에요. 결코 쉽지 않은 길이죠. 의의 길이라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자기를 깨트려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남을 사랑하기 위해서, 남을 섬기기 위해서, 남을 나누기 위해서, 남을 용서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모든 자존심, 자기 자신의 모든 힘, 생각, 주장 이런 모든 것을 다 내려놔야만 할 수 있는 게 바로 의의 길이라고요. 그러니 결국 우리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처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대요. 양은 어떻습니까? 양은 바닥에 있는, 땅에 있는 풀만 쳐다보며 간다는, 그 풀이 뭐예요? 유혹이라고 하는 거죠. 나한테 유익이 되는 그 풀만 쳐다보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서 그것만 뜯어먹으면서 가다 보니까 결국은 어떻게 돼요? 낭떠러지에 떨어지는 그런 불상사가 생긴다는 거죠. 가만히 두면, 사람은 가만히 있으면요, 어디로 가냐면 그냥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한 것을 쫓아가게 되어져 있어요. 그 길은 어떤 길이라고요? 죄의 길이라고. 결국 멸망의 길로 간다는 거예요. 이게 결국 그 사람이 자꾸만 죄의 길로 가는 거, 죄의 길로 가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죄의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자, 쉽게 말해서요, 죄의 길은 쉽습니다. 쉬워요. 유익되어 보이는 길이에요. 자, 의의 길은 어렵습니다. 무익되어 보이는 거예요. 나한테 무익되어 보이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처음에는 유익되어 보이지만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그들이 유익되어 보이는 그 생각을 쫓아 나가는 그 길은 결과는 어떻다는 거예요? 재앙을 내리니. 재앙이라는 거예요. 결국 내 눈에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그것을 쫓아나가면, 이거 나한테 좋을 거야. 이거 나한테 유익될 거야. 라고 그것을 쫓아나가게 되어지면 결국 결과는 재앙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의 생각의 결과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결국 사람이 똑같은 거예요. 지금 수천 년 전에 유다 백성들이나 지금의 우리나 똑같은 거예요. 다른 게 없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깨어있는 거죠. 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한 이 길은, 나한테 당장 유익되어 보이는 이 길은, 이 길의 결과는 바로 재앙이구나 라고 하는 의식이 필요한 거죠. 깨달음이 필요한 거고 깨어있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바로 영적 깨달음이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길로 가면 망하겠구나. 내가 이 길로 가면 재앙을 받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이 길로 가면 나한테 재앙의 길이니까 나는 주님의 길, 힘들지만 어렵지만 이 길로 가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의식적인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대로 사랑의 길로 가고 섬김의 길로 가고 의의 길로 가고 나눔의 길로 가고 용서하고 싶지 않으나 용서의 길로 가는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주님이 부어주시는 그 평강을 얻고 결국은 주님이 부어주시는 그 안전의 길로 가고 주님이 부어주신다고 하는 그 복의 길로 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19 백신을 맞고 있습니다. 그죠? 맞고 계신 분도 있고 맞으신 분도 있고 아직 안 맞으신 분도 있는데, 이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여러 가지 후유증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바로 고열이라고 그러죠. 온몸이 쑤시고, 지금 우리 서정수 권사님도 그 후유증으로 인해서 힘든 가운데 있다고 하시는데, 그 후유증을 크게 앓는 분들이 있어요. 막 고열이 생기고, 막 몸이 쑤시고 힘들고, 그래서 타이레놀 같은 그런 진통제를 먹으라고 국가에서도 그렇게 권유를 합니다. 자, 아픕니다. 코로나19 백신을 맞으면 아픕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맞으라고 했을 때 맞으시겠습니까? 안 맞으시겠습니까? 맞겠죠. 저 같으면 맞겠어요. 그래도 맞겠어요. 당장 아프더라도, 당장 고열이 나서 힘들더라도 저는 맞겠어요. 왜 맞을까요? 그 너머에 있는 안전을 위해서, 그 너머에 있는 평강을 위해서요. 이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평강을 얼마나 많이 잃었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안전에 대한 그런 위험 가운데 있었습니까? 당장 내가 고열이 나고 내 온몸이 쑤셔도 그거 참겠어요. 그 너머에 있는 그 평강과 안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당장 나한테 힘들고 나한테 어렵더라도 그것을 뛰어넘고 그 말씀을 쫓아나가면 그 앞에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평강과 그 안전의 복을 우리는 누려나갈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당장 내 눈앞에 그거는 어렵고 내 눈앞에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한 그것을 우리가 쫓아나가는 그 어리석은 삶을 살아갈 때 결국 그 생각의 결과는 재앙이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도 코로나19 백신을 맞듯이 우리도 이 영적인 백신을 맞기를 원합니다. 그 영적인 백신이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항상 깨어있도록 해주는 것. 우리로 하여금 항상 정말 무의식 가만히 있으면 죄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로 안 돼. 이 길은 안 돼. 이 길은 재앙의 길이야 라고 우리로 깨어있게 만드는 그 백신이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인 거죠. 우리가 이 새벽마다 피곤하지만 와서 주님의 말씀을 나누고 또 기도 영적으로 깨어있을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매일매일 우리가 영적 백신을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죽지 않게, 우리의 영이 침체되지 않게, 우리의 영이 둔감해지지 않도록 우리로 하여금 항상 말씀을 먹고 기도를 통하여 깨어있는 것. 바로 기도와 말씀이 우리에게 영적 백신인 거죠. 이것을 우리가 먹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 우리는 영적으로 무뎌질 수밖에 없고 이 세상을 분간할 수 없게 되어지고 결국은 뭘 쫓아가게 되어지냐면 당장 눈앞에 있는 유익을 쫓아가게끔 보암직 먹음직 지혜롭게 할 만한 그것을 낼름낼름 먹으면서 가는 거예요. 이게 결국은 재앙의 길로 가는 거죠.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주변에 말씀을 귀담아 듣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의 삶이 어떻게 나가는지 한번 보십시오. 그들의 말에서 무슨 말이 나오는지를 한번 보시고 그들의 행동에서 어떤 행동들이 나오는지 한번 보십시오. 이 결국은요 거기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오늘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있는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말씀의 백신을 맞고 또 기도의 백신을 접종하는 이 귀한 시간이 얼마나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된 시간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단에 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길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졌으면 좋겠고 또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이 기도를 통해서 더욱더 강건한 삶을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